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등장합니다. 23장에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황이 역전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물으십니다. 주님은 악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두려운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지키신다, 그것을 의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증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주목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실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겸손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죽음이 작정하고 나에게 달려들 때 그 고난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죄를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육체의 문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라면 죄는 영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졌다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경우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선택이 옳았다. 다윗의 선택이 글렀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고 그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에 넘어져 낙심하거나 또는 고난 때문에 낙심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정말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택정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정예군이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 있던 사울이 잠시 쉼을 청하고자 한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이 다윗이 응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복수의 기회입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이 조금 독특하죠. 다윗이 사울의 목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베어도 죄책감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착해서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소심해서 아닙니다. 상황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사울의 판결은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죄가 있어도 죄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의 유혹이 오고 합리적이라는 선택을 가장한 죄가 달려와도 주님이 그를 지키시니 그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의 때를 지나오면 반드시 분노가 일어나지요. 원통함이 일어나죠.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것이 정의라고 여겨지기도 하지요. 최근 OTP 프로그램에서 복수를 가장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주의 손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 판결하실 뿐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 15절에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고백했던 그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주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과부와 같은 원통함을 아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손으로 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75편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늘 억울함 중에, 원통함 중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정의로우신 주의 손을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한을 품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원한이 일어나는 감정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한 사안을 대하셨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다. 며칠 동안의 잠을 못 이루시고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시게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몸에 병도 얻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원통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년 동안 그 일이 있었던 도시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일고, 그리고 원통함, 원함이 제 마음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불현듯 합리적인 복수를 가장한 죄의 유혹이 틈타는 것이, 그래 내가 그러면 성공하리라, 그것이 가장 큰 복수리라, 그런 다짐이 일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사단은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하여 죄의 마음을 그렇게 불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은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 아버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련다. 처음에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함을 품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죄로구나. 그것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죄로부터 지키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가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악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죽음이 작정하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보호하는 막대기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도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라. 그것이 다윗이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은 주님을 향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영역에서도 우리를 지키기를 정말 원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잠깐 좀 거기 계시고 저는 조금 응시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죄 못 짓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3장 9절에도 새번역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정말 죄의 유혹에서 지켜내세요.
만일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야 그거 복수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마치 사울이 노베서 아히멜렉과 온 제사장을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일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재판장 되신다, 그것이 믿어지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141편에 보호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그러니 시편에 가만히 읽어보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141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고통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세요 기도했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 가장 두려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켜주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주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원통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죄의 자리에서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게 믿어지고 바라보아지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지켜주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유리하는 다윗의 그 신세를 보고 광야에 있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나 죄의 유혹의 문제 앞에서도 주의 지키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끝절의 말씀이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만지지도 못하는 요새, 죄가 감히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는 요새, 우리의 만족과 안정과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하는 그 죄의 달콤한 속삭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요새, 주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 다윗을 보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격하게 되었는지, 그가 자신의 감정을 기대어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기댄 축복이 얼마나 부질없는지요. 그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달려오지요. 심지어 주었던 딸도 빼앗아 가지요. 그를 죽이고자 완전히 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에 기대어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주님을 우리를 요새 안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전히 억울하고 원통할지라도 진리로 결론을 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수준의 복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아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의 나누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파수꾼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에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통에서 지키실 뿐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 내 생각에 파수꾼을 두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요새 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전히 하나님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나의 손으로 하나님 갚으려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할 때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풀어주소서. 재판장이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살아도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만나도 원통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재판장이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도 내가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그 일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억울함을 푸시는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에 완전히 다 맡겨드립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새이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지실 뿐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